말씀 우리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1절부터 21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각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와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이 언약의 말씀 정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성경 66권을 네 파트로 나누면 그렇게 성경은 인간 구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원래 인간,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문제 인간 창세기 3장, 그리고 구원과 승리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내용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인간 계시록 21장 22장 내용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딱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해서 여러분 한 손에 딱 들고 있으면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문제인간.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표현하기를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던 30년.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서 그냥 하나님 떠났다, 그리고 죄인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그렇게 믿어도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을 대충 알고 그냥 예수 믿으니까 삶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답도 희미했고 내용도 희미했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종교인 그런 모습.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0대에 이제 이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서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바르게 이렇게 깨닫는,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원인이고 7절에서 20절은 결과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 길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렇게 이제 사실적인 믿음이 되면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좀 받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좀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는 언약의 말씀 정리를 말씀으로 좀 드렸다면, 오늘은 언약 가진 자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 가진 자의 누림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읽었는데 3장 15절이 주 포인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창세기 3장을 전체를 다시 한번 그럼 정리를 좀 해보시는데, 저는 요즘에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를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풀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주는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한 3개월 정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실제 좀 누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언약을 가진 자로서 누림이 되는데 우리가 누림이 안 되고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 있잖아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떠남.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하나님 떠난다, 그 말이 처음엔 잘 이렇게 안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떠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령님이 안에는 계시는데 삶 속에는 실제로 안 믿는 거죠. 성령을 실제 삶에 안 믿는 거, 그걸 떠났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삶 속에 생활 속에 실제는 안 믿는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시는 건 맞는데 생활 속에 안 믿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근거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소멸한다는 말은 없어지진 않는데 없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요즘에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예배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랩넌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그 근심한다는 말이 뭐냐?
부모님이 그 자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알지 않느냐, 그거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자녀다운 삶을 못 사는 거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걸 근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됐냐, 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요.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인간을 창조해서 그 에덴, 기쁨, 만족,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그런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놓쳐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예속되어서,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때, 그러면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어떤 생각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건데 결국은 배후에 사단의 조종을 받는. 왜냐면 사단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마귀를 쓴 거는 이렇게 좀 가서 가리키려고 보니까 성경에는 사단 얘기가 안 나와요. 마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 마귀를,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예뱀,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같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너희 아비의 욕심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도록,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죠. 이게 근본 문제. 요 근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는, 의지 안 하는, 성령을 의지 안 하는 그 삶의 상태, 그걸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렇게 근본 문제가 되면 결과로 나왔던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근본 문제 속에 빠지면 결국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그 오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2주 정도는 그냥 얘기하고, 한 셋째 주쯤 됐을 땐 이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저희 현장에 가서 성경 공부 20분밖에 안 하거든요. 20분 내지 25분 정도 합니다. 근데 그 20분 할 때 이거 한번 읽어보고,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뭐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해요. 이걸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치마를 그거만 써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 주는 3장 7절 얘기해주고 영적 문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말이 잘 이해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무화과 나무 치마를 해봤다는 것은 우상 숭배, 미신, 종교, 고사, 제사,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하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안 가르쳐도 뭐 나무를 섬기고 뭐 소를 섬기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하는 거. 3장 8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움이 왔다고 그랬죠. 두려움에 왔는데, 두려움은 바로 정신 문제.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아무 저거 없는데 외롭고 두렵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자꾸 답답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다가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오게 되고, 자, 3장 16, 17, 18절에 여자는 잉태 고통, 남자는 수고 고통,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엉겅퀴 그러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여기에 육신 문제, 육신 문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고, 3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자,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만 나오죠. 내세가 있음을. 하나님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 그래서 내세 문제 있음을 말씀해 주죠. 내세 문제. 자, 그리고 3장 20절에 산자의 어미가 됐다 그랬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아담 하와가 가인과 아벨 그 자식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나니까 최초의 인간 가인, 후손이었던 가인이 살인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손 문제. 자,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단순하게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 영을 의지 안 하면 자기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가 주인 돼 버리면 이 모습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돼야만 이거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가져보지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줬죠.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가끔씩 메시지 중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걸 매일 저녁마다 그리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이걸 그리다 보니까 이 다 이루었다가 그냥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 선포하면 다 이루음이 임하니까, 다 이루음이 그냥 바로 임하니까 바로 해결되는, 그걸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다 이루었다 그걸로 한번 알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걸 매일매일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다 보니까 다 이루었음이 그냥 삶 속에서 순간순간 체험되고 누려지고 확인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 삶이 되어지잖아요. 자, 다 이뤘는데 어떻게 다 이뤘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주인 되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이 인식되어야 되는데, 그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을 자꾸 놓치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 근데 그 임마누엘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왜냐면 근본 문제 해결자니까. 성령이 역사했다. 근본 문제 해결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가 오게 되죠. 해방과 자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진짜 그 해방과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서 그대로 해방과 자유를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걸 체험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정말 고백 선포하면 그게 해결되니까. 외로움 없어지고, 답답함 없어지고, 여러 가지 우울했던 거 없어지고, 정말 편안함이 없고 행복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속에 모든 축복 다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 축복들.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승리의 길이잖아요. 그리고 권세를 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에서 완전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답을 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되면 어떤 것에도 다 완전한 답, 영원한 답, 확실한 답, 분명한 답, 사실적인 답, 실제적인 답을 줘서 인생의 답, 삶의 답, 일의 답, 어떤 사역의 답, 미래의 답 다 나오잖아요. 그런 응답.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창세기 3장을 액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서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 주었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뜻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잡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피제사예요. 피제사를 지내도록. 그러니까 그 피언약 가진 사람은 피언약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사단이 꺾이고, 이 피언약 속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노예로 있을 때 출애굽의 역사 속에 그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 바로 왕 사단을 가리키고, 애굽 세상을 가리키고, 노예 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게 그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쭉 정리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창세기서를 쭉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문제와 답으로 오늘 정리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도 적용을 하시고, 현장에 제가 사역할 때 제가 이제 그 70이 넘은 80대신 분도 이걸 가서 이렇게 그려주고, 요 옆에 쓰게 하고, 요 옆에 쓰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보니까 아주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되고, 실제 문제와 답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줬어요? 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아담이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더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옷. 이 가죽옷을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근데 이 가죽옷 속에는,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 예전에 그랬잖아요. 짐승 잡아서 그대로 그거 말려가지고 그냥 옷에 입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짐승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를 냈다는, 하나님이 피를 내서 가죽옷을 해 입혔는데, 피를 내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피 언약 가운데 있으면 만나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벨에 대해서, 그 아들 아벨이 창세기 4장 4절이잖아요. 그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제물로 드렸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저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은 너무 그게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제물이 드려진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4절. 저는 요거는 꼭 현장에서 공부할 때도 꼭 읽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일찍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증거 주잖아요. 뭐 피 언약 잡으면 됐다고.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인으로 쓰고 갔잖아요. 그리고 예물이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한 예물이 증거함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자, 그리고 노아죠.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은혜 입었다는 게 뭐예요? 피 언약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잡고 피 제사를 드렸다는 거. 그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 게 은혜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거. 복 중에 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9절에 뭘 했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 임마누엘 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 은혜를 얻었는데 왜 노아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 되었고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가 되고 동행하는 자가 되냐? 그 설명을 8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 짐승들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죠. 근데 그 단을 쌓는데 그 언약이 완전히 그 의미가 내 것 되는데 피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피 제사는 계속 드렸는데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 의미가 삶 속 실제 믿어지지 않고 실제 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 축복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켜봤잖아요. 네가 양 잡고 소 잡고 나한테 제물을 드려봐라. 그 제물 드리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후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잖아요. 그리고 준 요절이 있는데 그게 17장 24절이에요. 24절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의 자식들 다 할례 행하게 하고 이제 종들까지 다 할례 행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 99세였죠. 그 99세 할례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삭은 그 창세기 22장에 이제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다가 이제 수양을 준비해서 수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피제사 계속 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모리아 산 사건에서 더 확실하게 그 피의 언약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 이삭도 창세기 26장 25절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33장 20절에 이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쌍둥이로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했죠. 그러면 그 둘째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거 미리 알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계속 안 믿고 자기 수단 방법 거의 뭐 20여 년 거의 평생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이제 언약을 제대로 알고 언약을 붙잡은, 그래서 그래도 그 언약을 늦게라도 그렇게 잡은 언약 안에서 인도받은 그 가정을 12지파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은 주일날 제가 메시지 드렸잖아요. 요셉은 이 피언약 드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 39장서부터 50장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 그 37장부터 나오는데 피제사 드린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을 볼 때 그러나 그 증조 고조인가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쫙 들려오던 그것이 요셉이 모르고 있었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임마누엘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증해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가지고 있었다는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언약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다 그 했던 그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거 전달 안 해줬을 리가. 왜냐면 구약은 피인데 그 피언약을 얘기 안 해줄 수가 안 해줬다고 볼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임마누엘만 얘기한 거죠.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냐. 이 노예의 자리에서도 승리했고 이 감옥 가서도 승리했고 그 시대에 최고의 임금이었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박사 술객들이 다 그 해석을 못해요. 근데 이 요셉이 그걸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41장 38절에 그 바로 왕이 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없겠냐. 그렇게 요셉을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총리로 등용되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면서 야 정말 신앙은 쉬운 건데 그리고 누구나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신앙을 배우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든 거고 어려운 거고 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떤 분 얘기했더니 지금 이제 복음 전하려고 연결된 분 얘기했더니 신랑이 그러더래요. 돈 많이 들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돈만 드는 거로 안 돼 교회 가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잘못 알고 있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주일날 메시지 했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교회 접합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껍데기만 보고 이 너무 쉬운 거 언약 잡으면 수지 맞는 건데 그잖아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잡고 그 인생 완전 승리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0절 잡고 그 인생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뭘 하고 네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네 배경이 좋아야 되고 네가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언약 잡았더니.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서를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더 행복해요. 야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구나. 그냥 창세기 3장 15절 피언약 그것도 뭐 우리가 잡는다고 잡는 게 아니죠. 은혜로 잡은 거잖아요. 은혜로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은혜로 메시아 언약 은혜로 피언약 잡으니까 그냥 아담 하와가 승리하고 아벨이 승리하고 노아가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승리했다는 거 그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가리키는 교훈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완성시켜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줘서 완전히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죄와 저주 해결하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완전 해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렵게 보라고 성경을 근거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으면 요거 누리라고. 요거 누리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것만 하면 되는지, 왜 그 고백만 하면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신약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정말 그 사도 바울 서신서에 다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예배소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이 로마서에 나오죠. 성경 전반에 다 나와요. 문제와 답. 인간이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빠져든다는 거. 그래서 24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다시금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을 받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 내 삶의 실제 모든 삶을 승리케 하는 비밀이라는 거.
이거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실제 현장 메시지라는 거, 그리고 메시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에는 좀 어려운 듯 느껴졌다니까요. 저도 어려웠으니까 뭐 성도들이 더 할 나위 없겠죠. 근데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니까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힘이 되고 확신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좀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주변에 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답을 주고,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창세기 전체 1장서부터 50장까지를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7명만 제대로 소개해주면 그 누구도 그 언약 잡는다면 정말 완전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 나눴던 것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태어났는데 근본 아버지는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주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던 아담 하와가 승리했고, 아벨이 승리했고, 노아가 승리했고,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이삭과 요셉, 아버지는 이삭과 야곱, 요셉이 완전 승리했던 그 언약을 아버지는 내가 먼저 확인하고 누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지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복음 누림이 되고 복음 누림의 증인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광고는 여러분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 WRC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연세 있는 분들은